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세상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지 않고 가리고 담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마음속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나 후회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성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에서 첫 번째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두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세 번째는 두 마음의 신앙, 그리고 네 번째 헛된 신을 부르는 것, 불의와 폭력인데 오늘은 두 마음의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 541쪽에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아가가 인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의 신앙입니다. 비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이제 사울. 그런데 사울은 통일 왕국의 왕에서 좀 빼고 이제 다윗 왕. 그리고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죠.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 왕이 오늘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와 이렇게 분열된 문제가 뭐가 있나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아사왕, 남왕국의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어요. 근데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때 당시에도 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런 죄를 많이 지었죠. 성경에 보면 오늘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제들, 이 동성연애 이 문제가 성경에 있는데, 동성연애 문제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고 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홍수 문제라든지 불의 비가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이런 문제와 또 심지어는 짐승과의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죠. 그런 문제들을 다 척결하고 해결하고 했던 사람이 오늘 이 아사 왕인데, 우상들도 다 철폐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상의 문제는 항상 플러스 이제 이 동성이라든지 성적인 문란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 심지어 바알 신당에는 거기에 언제나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당연하다듯이 했던 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산당을 회파하고 산당을 무너뜨려야 했는데, 오늘 이 아사 왕은 산당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자기 할머니도 폐위시키고, 아세라상도,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 신상, 마치 금송아지 같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 아세라상을 세운 사람이 그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도 이제 폐위시켜버려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도 애를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전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이. 이게 여러분, 이 전심이란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 전심이란 말은 온전함과 같은 말이죠. 온전하게. 너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의 전심을 다해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전심, 온전한 마음 가지고 모두를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한 발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딛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날 어쩌면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 왔는데, 우리 양선 씨가 이렇게 다 청소해 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도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줬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다들 신앙생활 잘하고, 한국에는 큰 교회가 있고, 한국은 참 위대한 나라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곳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그 태국이 99%가 불교입니다. 근데 거기 함께 온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공산국가에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가 몰래 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현지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님들이었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11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도, 그곳에 한 분은 또 150명가량, 저희 교회보다 더 크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99% 불교 국가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누가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분들을 모신 이유가 당신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태국에 놀러 오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당신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뭐가 없다 해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당신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이런 마음을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의 친구가 항상 태국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회를 축복해주고 다녔대요. 당신들은 축복할 자격이 있다. 제가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찬양도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도 나고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이 말이죠. 전심.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곳으로 가고 이렇게 일 갔다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왔다가 세상 갔다 이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했단 말이죠. 흉내는 냈죠. 흉내. 하나님 내가 우상을 철폐할게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심지였던 산당만큼은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한 마음은 오늘 이 아사 왕의 개혁과 그의 신앙과 그 통치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언제나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안 좋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오늘 아사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왕이라는 말 듣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조차도 폐위시킬 정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우상의 산당을 회파해야 돼. 이건 안 해요. 왜?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하니까. 그곳에 표가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내 좀 잠잠해줘야 되니까. 내게 손가락질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해결하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체험의 말씀인데 아사가 끝내 하지 못한 개혁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했어. 나름대로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당을 없애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우상의 뿌리라든지 잘못된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뿌리는 놔두고 겉만 덮어놓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거기에서 우상의 이파리가 나오고 우상의 열매가 맺히고 우상의 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뿌리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산당을 지금 없애는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 나중에 보면 거기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 우상이 나오고요. 보면 자신의 왕위를 흔들지 못할 것들을 모두 개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왕위는 못 건들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걸 하면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할 문제인 것 같아? 그 앞에서는 물러서 버립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도 목회자들도 정치인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을. 또 분명히 거기를 손을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자기 도움을 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들지도 못하고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고 사회적인 문제와 수많은 문제를 양산을 내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일들이 많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사왕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현대에 정확한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녹색 글씨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함이라, 온전함. 그 다음에 전심. 그 다음 몸과 마음을 다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온전해야 돼요. 전심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심 많은 경우, 반심.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 전심을 다해. 내 전심을,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반만 사랑해, 반 마음. 내 마음은 언제나 좀 간악해가지고요. 간사해가지고 반절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또 반절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분 위태로움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수요예배는 많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때 젊은 분들이 있다는 것에 제가 감사해요. 권사님 젊잖아요. 젊잖아요. 91세에 비하면 젊지. 저도 젊고 40대 권사님들과 아이들도 그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희 모교는 지금 평균 연령이 70이라니까요. 평균 연령. 여러분 그 큰 교회가 평균 연령이 60대에서 70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해로운 성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결혼한다 해도 애를 안 낳을 가능성도 있고.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나라도 어떻게 낳아야 되냐. 근데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뭐 강아지, 고양이 피할 바가 못 되지.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 끌어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너무 크게 교회를 다 지어놓고 1000명, 1500명 근데 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정말 교회가 앞으로 건물만 영국과 미국처럼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이미 영국과 미국은 그곳에 다 술집으로 바뀐 경우가 많아요. 영국은 특히 술집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교회 건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그러니까 내 전심, 온전함,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도도 중요해. 따라해봐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수가 소중하다. 전수.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는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를 다 신앙생활 하게 해가지고 다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신앙생활 꼭 하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잃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유언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두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소중하다. 이게 전수입니다. 전수. 신앙 전수.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셔야 돼요. 딸한테 감사하시라고요.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내 자녀에게 전수하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은, 딸들은 다 신앙생활을 이제 아들한테 또 잘 전수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면 좋죠. 목회자의 자녀라고 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 하겠다고 선교사로 몇십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와 보니 내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고백한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내 자녀를 전수해주,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마음 아프더래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내가 내 자녀에게 전수해주는 거. 다른 데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해서 어떻게 쓰는지 내 아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눔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는 유다 땅에서 사회 종교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산당 제사만큼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나라의 패망의 근본 원인이 우상이었고 그 우상이 양상되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남한국 유다의 로보암 왕의 때에 많이 들어왔던 그 우상들을 그 다음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이 흉내는 내. 그런데 가장 근본 뿌리, 거기에서 계속 우상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산당을 회파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이고 흉내만 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심판하면서 백성들한테 한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왜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느냐? 마당만 밟고 가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마당만 밟고 흉내내고 가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 마음과 정성과 온전한 마음으로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저 앞에 지성소까지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심이 아니에요. 자, 화살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흉내만 내면 나중에 거기서 반드시 다른 열매가 나와요. 저희 집안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이제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 싸움을 다 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보면 다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영적인. 그 신앙의 뿌리를 다시 내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너무너무 다른 뿌리가 다 깊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 제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쓴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해 버려야 이제는 다 됐겠다 저희들도 싶었거든요. 우리 형제들 다 이제 나 목회자고 우리 목회자 2명이나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데 어디선가 불쑥 쓴뿌리가 나와. 쉽지 않아. 이걸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신앙으로 제거할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거해 버리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고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이 두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전심이 아니니까 반심이니까 두 마음, 하나는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이곳에 하나님께. 여기 아사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제 남왕국은 아사 왕이었고 북왕국, 그 시대의 북왕국 여로보암 다음 왕이 바아사입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남유다 아사 왕의 얘기를 많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야, 그 사람은 신앙이 대단해서 개혁하고 있다더라. 심지어 자기 할머니까지 폐위시켰다더라. 우상을 가지고 아세라 우상 들여왔다고 폐위시켰다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역시 신앙은 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월남을 해요. 월남. 남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북에 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8km나 되는 이 장벽을 이게 만듭니다. 라마라고도 하고, 라마가 지역 이름도 되기도 하는데 그 장벽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이잖아요. 휴전입니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종식을 다 미국과 다 싫어하니까 아무리 저번에 전 정권에서 종식을 시키려고 했지만 휴전이란 말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넘어왔잖아요. 휴전이에요. 전쟁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유일한 38선. 38선이 어떻게 보면 오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그 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도 그렇게 딱 해가지고 서로 성전,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이 말이 뭐냐면, 북에 있던 이제 바아사 왕이 8km나 되는 라마 장벽을 세우는데, 장벽을 우리나라에 가까운 곳에 세운 게 아니라 남왕국 쪽에 가깝게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아사 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파들도 상당히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남왕국은 2지파밖에 안 돼요. 계속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에 누구한테 손을 뻗느냐? 이방 나라 아람에다가 손을 뻗어요. 아람 나라에다가. 여러분, 좀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 아람을 개입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다른 나라를 개입을 시켜서 다른 나라에 손을 뻗잖아요. 여러분,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나라가 공짜로 싸워줍니까? 꼭 나중에 여러분 꼭 그걸 받아냅니까? 받아냅니다, 여러분. 공짜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신라가 백제와 싸울 때, 신라가 당나라에다가 손을 펼치죠.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신라와 당나라가 또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저 북까지 크게 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밀리고 밀려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호랑이가 좋은데 토끼 모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더 여러분 저 몽골 있는 쪽까지 저 큰 고구려 그쪽까지 다 우리나라 땅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적어져 버렸잖아요. 신라가 그 손을 붙들어 가지고 일본과 러시아 어때요? 러인 전쟁할 즈음에 우리나라가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 항상 중간에 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꼭 문제가 되고 여러분 지금 현재 그때 과거만 말고 오늘 현재 봐보세요.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중동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또 이란. 지금 이번에 뉴스 보니까 아이들과 민간이 지금 1,800명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우크라이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이에 다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다 빚 갚아라 하는 여러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이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통에 그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난 줄 아세요? 50조가 늘어났대요. 50조.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전쟁통에 대통령의 재산이 50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이제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돈 벌까? 이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어떤 회사가 가가지고 지금 무너진 곳에다가 돈 받아내서 그걸 지을까? 이번에 한몫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강대국과 여러분이 이런 대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아마 1년 전인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데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한다 했을 때 남들 모두가 야 대단한 대통령이다. 야 떠나지 않고 그 나라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젊은이들을 부추기며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대단한 대통령이었는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 무능한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저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무능한 대통령이다. 전쟁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않는다죠? 이제 도와주지 못한대요. 모든 나라가 등을 다 돌렸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금 대통령에게도 백성들이 다들 다 등을 돌려요. 이제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재산이 그렇게 축적하고 있고 부인은 무슨 보석상에 가가지고 보석 사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봤을 때 좋아할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누군가의 손을 벌리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손을 벌려 들어오게 한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꼭 그걸 갚아야 될 때가 와요. 갚아야 될 때가.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나도 모르겠다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지. 미국과 그것들이 해결하겠지. 그리고 전쟁 일으켜버린다니까요. 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술을 먹든지 뭘 상관없어. 근데 전쟁을 일으키면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들었죠? 우리 친구 아버님, 어떻게 아버님 그때 오셔가지고 들었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다른 데서 얘기했구나.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아버님이 전쟁터에 결혼식을 해놓고 6.25 전쟁터에 가신 분이에요. 이번에 친구, 태국 선교사 데리고 왔던 우리 친구가. 근데 결혼을 해놓고 애도 낳지 않고 전쟁을 갔다가 소식이 없어. 다들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을에서 죽었다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여수에 있더래요. 여수에. 파란 알 잃어버리고. 그 사건을 좀 들으면 좀 더 대단한데, 인민군 간호사가 이걸 꼬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집을 많이 놀러 갔기 때문에 알죠. 무안에 손이 이렇게 그냥 그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흔들 붙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밤새 술을 먹고 새벽까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힘들게. 뭔 소린지 전쟁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위험하고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해가지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한다니까요. 전쟁 한번 일어나야 또 건설 붐이 일어나고 무너진 것을 다 이게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는데, 생명이.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한국의 왕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상 그렇지 않아요. 우상 그렇지 않다. 책임 안 진다니까.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근처에 장벽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정치적인 사욕으로 예배를 막습니다. 내 정치적인 거, 내 힘을 남들에 주지 않고 내가 유지하고 내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막아버려요. 예배를. 두 번째는요, 지구촌 곳곳에서 정치적인 사용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 핵심하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요?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전쟁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의 모든 시작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익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내 정치적인 위치를 한번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볼까, 정치와 이 경제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 이게 다 여러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 다시 나누면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왕은 개혁적이면서도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중적인 태도죠. 겉으로는 개혁적이라고 얘기해요. 흉내내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이방 나라 쫓아가가지고 거기에다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을 방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다윗 왕이 했던 일이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녹색 시작.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딱 된 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하시겠구나.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이스라엘과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두 마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얻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해 뭔가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걸 선택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끌어 가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셔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다 보면 중간쯤에 뭘 하다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항상 이렇게 고민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죠. 가다가 또 중간쯤에 이게 맞는 건가? 잘못되었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할게요. 또 했다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돌아오고 시작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회개이며 여러분 실행이고 행동이고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세 가지 복, 회복, 축복, 행복의 이 서클, 사이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회복되어지고 또 축복받고 행복하고 또다시 내 마음에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나눠지고 이런 게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해 나가며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가지고 온전함 가지고 거룩함 가지고 전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세상에서 살 수는 있지만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만큼은 하나님 선택하셔야지.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너 무엇을 선택할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마음, 온전한 마음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 거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저번에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문제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우리 권사님이 그날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 다들 좋으셨대요.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그 호남신학대 위에 보면 선교사 무덤이 있거든요. 그곳에 간다고 이제 다 이제 태국을 아마 거의 끝내고 마지막 일정하고 갔겠네. 비행기 탔겠네요. 그래서 우리 우리 친구, 고등학교 친구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여기 오셔서 그 찬양, 그 가사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도전받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날에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장로님 바쁘신 장로님 있었지만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등대에서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전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길 원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